여러분들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한 가지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그 한 가지 말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곤 합니다. 이 경험과 지식의 이 풍성함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 오가면서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의 하나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조차도 육신의 연소함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내가 경험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런 상담을 해주고 신방을 해주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진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특별히 지난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나는 새강인데 이 넓은 바다를 설명해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또 제 생각과 제 경험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인물이 또 한 분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인물이죠. 여러분들이 어제 4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엘리바스는 거의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처럼 자신이 정립해온 신학, 자신이 정립해온 경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욥의 문제를 해석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같이 봐주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정립해놓은 이 신학으로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욥에게 그 조언을 해주고 있지만 욥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욥의 상황을 그렇게 잘 지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말씀,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욥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욥이라는 이 정확한 대상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욥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3단락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죄인에게 임하는 재난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자식과 이 재산을 집어삼키는 이러한 재난들,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이 16절까지는 또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부터 이제 쭉 2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임하게 되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본문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 고난을 마주한 이 욥의 입장에서, 욥의 편에서 그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듣지 않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동일하게 조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어도,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자신의 경험이 맞는 말이어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 욥에게 주신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정말 알려주는 좋은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한 내용, 이게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내가 연구해 봤는데, 욥 너의 고난을 연구해 봤는데 이러한 정당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구와 신학에 갖춰져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를 조명하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는 결국은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비롯되고 있는 이 인간항보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 고난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겠느냐? 바로 너 때문이다.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봐왔던 것과 같이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욥에 대한 칭찬을 하실 때 이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냐고, 다 복 때문에 복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사탄의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지만 우리 욥은 까닭 없다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작동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욥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지금 그런 욥을 향하여서 너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무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간혹 저도 이럴 때가 있었던 것을 좀 돌아봅니다. 과거에 제 신학의 이 지식이 너무 협소할 때는 생각해봐, 너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거야. 생각해봐,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궁해가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얄팍한지 저 자신이 경험한 차원에서 신방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경험한 거 안에서 이 당한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 뭔가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모습 가운데, 또 이 엘리바스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인과응보의 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왜 생기겠냐? 여기 불을 지폈으니까 불꽃이 나는 거 아니냐? 너의 죄가 그러한 원리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다. 너 자녀가 죽은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정말 피부에 악성 그런 종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말 죄인들이 얻게 될 이 재앙과 재난은 이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만약에 맞는 말이라 해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이 텍스트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 컨텍스트 안에서 풀려야 하는데 이 문맥이 배제된 텍스트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정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맞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가, 그런 것을 27절까지 쭉 풀어내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고,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제 삶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돌아보니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은요, 광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광대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의 신학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학적으로 정답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그때에 왜 우리 아버지에게 병을 주셨으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때는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가 이 말한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며 이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점차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프실 때 제일 듣기 좋았던 말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할게 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어떠한 말도 그분이 병을 고쳐주고 말고 이게 아니라 내 상황에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해준다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되게 제 마음을 찌르는 아주 칼 같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가 기도해야 돼. 맞는 말이죠. 너가 기도해야 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요, 저에게는 상처가 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였어요. 그때는 해석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왜 도대체 우리 가정에 주어진 것일까? 근데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 이 고난의 문제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후회 주시고 끄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의 문제를 인내해야 될 그러한 제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학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의 기도에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너가 이렇게 살아서 그래,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못 보게 된 시각장애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못 보게 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갇혀 있어요. 무슨 장애가 생기건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뭐든지 내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 나사로 곁에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라. 이게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요, 예레미야 말씀해 보니까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늘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고난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